부활주일이 시작되면서 청년 이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사부 예배가 이음 예배로 드려지며 청년들이 모이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죠. 출산율이 낮아졌다. 최고의 결혼율에 최고의 출산율,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를 대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수 없고 아기 낳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그렇지 않아도 적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겠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일들을 자기의 자리에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이 쓰지만 잘 못하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가는 그 일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도 꽤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와 또 계획과 노력이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일하면서도 내가 계획한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이 장구하면 장구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생각이 폭력적이 됩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고개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그분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사실 자신이 자신의 생각의 고집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결코 쉽지 않고요, 이런 말을 하는 저라고 그런 일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죠. 말하는 것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과 그것이 실천되어 삶의 열매로 가져오는 것은 사뭇 다른 단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 얘기 들어주고 귀 기려주고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애를 불러놓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얘기를 안 해서 문제라니까 얘기를 하자. 어떻게 됐겠어요? 애가 말고문에 시달려가지고 아버지는 계속 얘기하는데 또 일어났다간 폭발할까봐 부르르 떨면서 참고 그러다가 결국 마음에 남아있는 조그만 불꽃마저 사라지는 슬픈 일들이 오지는 않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말고문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가 되면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좀 말이 많은 편, 저는 이렇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향이 그래요. 그래도 저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는 순간에도 그 듣는 거를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게 이제 저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알지도 못한 채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인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내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도록 만들 방법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이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한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뭐 위대한 소원입니까? 애기 없는 거죠. 분인나가 자기를 열받게 합니다. 아기도 없는 것이 한마디만 하면 인생 살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총알의 방아쇠 같이 딱 당겨지면 팡 터지는 게 있습니다. 한나는 애기 못 낳아가지고요, 애 얘기만 나와도 인생이 다 슬퍼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잔치를 하고 남편 엘가나가 그 제사를 드리며 제물에 맛있는 부위 배나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한나의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죠. 그때 한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사사의 시대로부터 깊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했어요. 엘리의 집안은 망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났습니다. 자기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제사장이 너 술 끊어라 하는데, 제가 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꺼낸 것뿐입니다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틀린 얘기하고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역사 기록을, 신명기사가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비극, 자기의 인생의 문제, 모든 어려움도 능히 해결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아이를 주시면 드리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젖대고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젖대는 나이가 마카비서를 보면 대략 한 3살 정도 돼요. 좀 그렇게 늦게 젖 먹이는 줄 몰랐는데 길게 먹이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3살 때 아이를 드리는데 성경에 몇 가지 놀랍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엘리의 집에 대한 소문이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한나라고 못 들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엘리의 아들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도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하신다 하고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뺏어가는 이 망가진 제도 안에 있는 얘기의 소문이 여러분 빠르게 퍼지지 않았을까요? 보통 얘기보다는요, 종교계의 타락 얘기가 무척 빠르게 퍼지는 겁니다. 한나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의 집에 자기가 정말 애절함으로 기도하다가 얻었던 아이를 놓고 와요.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마음 질끈 먹고 딱 끊어내고 이런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될 때 한나의 놀라운 일은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사무엘이 입을 에봇을 지어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작은 아이가 입어야 되는 에봇을 만드는 어머니의 기도가 담겨있는 옷으로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한나의 본능적인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 망가진 곳에서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자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성전에 누워 있었던, 성소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을 부르시며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옛날보다 문제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교회가 전에보다 문제가 아주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에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대략 한 6% 정도 있다, 이런 게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 6명은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때만 해도요 정신병자들을 아주 나쁘게 얘기하던 시절입니다. 뭐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정신분열, 뭐 이런 얘기들이 유머같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요즘 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찾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건지, 원래 사람이 흙에서 났어요. 흙이랑 부대껴야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저도 애들 그렇게 못 키우면서 이게 보니까 흙 안 만진 애들이요 예민하고 아주 안 좋아요. 피부도 예민하고 성질이라 그러면 안 된다며 성격 그러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성깔이요 안 좋다니까요. 그렇게 애들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애들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때문에 시절에는요 엄마 아빠 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줘요. 근데 그 시절에 또 가장 심각한 역할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이고 뭐 저 권사님이고 그러신데, 고3짜리 애한테 공부 중요하니까 교회 가는 거 좀 자제해라. 저도 우리 유민이한테 좀 그만 좀 가라 이런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교회 활동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애를 데려가는 분이 교회 중직자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거고, 그 단어도 기쁘게 외우는 게 아니라 구박받으면서라도 머릿속에 꾸겨주고, 참 나 듣다 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뇌새김 이런 말이요 세뇌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엄마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는 삶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충격이 오면 이겨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잔뜩 쏟아내는 망가진 사회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마음의 힘을 어디서 길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제 삶에 주셨던 중요한 가르침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전이 문제를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렌 커닝맨 목사님으로부터 문제 처리할 때 같이 논하면서 들었던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는 곳에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팠는데 나은 것 같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상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치료의 목적은 restoration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advance, 성장이 일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야, 이거 하면 나중에 희망이 있대더라. 야, 이거 나중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네가 이거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논의할 때 그런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이 신앙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일을 향하여 걸어 나가라. 나는 너를 믿는다. 지지해 주는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해서 밥 벌어 먹겠냐. 그러시는 부모님은 밥 많이 벌어 놓으시긴 했어요. 근데요, 밥 먹고 사나요? 대한민국은 굶어 죽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쌀이 없으면요, 동사무소 가시면 주고요. 우리도 쌀 없는 거 알아보세요. 쌀 모으는 건 일도 아닙니다. 밥을 먹는 거에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비전이 문제를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가 문제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문제 해결하라 그래요. 문제 해결하라고. 그리고 또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솔루션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이거 해결할 방법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길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다윗도 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됐다고. 여러분, 아픔 없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요즘 더 강조해요.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다시 모든 교인들이 일깨워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펼쳐집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일터에 대한 부분이나 성경적 재정에 대한 강의나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세우시는 사명과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아는 사람이 오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연약함으로 이루어지는 실수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결론을 하늘에 두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은 사람을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넘어진 문제를 끌어안고 다른 사람들까지 깔아 누르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더 어려움으로 내려앉게 하고 강팍한 마음을 더 잔인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예배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 공간을 청년들에게 내어주기로 우리 결정을 했어요. 우리 그 귀한 결정을 함께 해주신 당의원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도 자신들이 찬양 예배 드렸던 시간을 내어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2020년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워졌다가 모이기 시작할 때 그래도 모이려니까 거리두기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모이는 소예배실이 애들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올라와라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애들은요, 올라와라가 오랜 기억 가운데 힘든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같이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좀 여유 있게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와서 좀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로 있으면서 좋은 출발이 있어졌어요. 근데 저희들이 같이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안에도, 죄송해요,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제가 늙은 게 사실인가 봐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우리 시대의 동역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망이 자라나고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함께 이 일을 세워가는 일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보면 언제나 시덥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29살 때 창조교회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여러분, 29살 때 담임 목사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안 밀어주시는군요. 우리 아버지가 마셨던 거예요. 이 교회 건축 제가 35살 때 했어요. 입당 예배를 제가 35세 때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교회 건축하는 젊은 목사 보셨나요? 그때만 해도 여기저기서 하도 교회 건축 위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님들이시니까, 형님, 저는 건축원금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안 가기 시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님 보시기에는 너무 한심스러운 아이들이에요. 12살 때 전도인 헌신하셨죠? 19살 때부터 담임 목회하셨죠? 24살 때쯤에는 한 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목사는 안 되셨지만 담임 교육자로 교회 섬기고 계셨죠? 저를 보기만 하면 저건 언제 사람 되나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참 위로를 얻었던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요, 막강한 권력을 쥐고 휘둘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눈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근데요, 다윗이 솔로몬을 저 힘없는 것 어떡하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때,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을 신명기사가 기록해 놓은 것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4절.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개인 후에 광선에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도다. 그리고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아도니아의 반란이 계획되고 있었고요, 자기는 지금, 다윗은 전쟁통에 건강 다 버려가지고 밤에 추워서 오돌오돌 떠느라고 인간날로 아비삭 두고 살았던 아주 비참한 시절입니다. 고통이 찾아와 있는 것이 엄습해 왔었고 자기의 가문을 놓고 볼 때 일어나는 칼부림이 너무 신경 쓰여지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우뚝 섰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보기엔 황당한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황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로마인들의 눈에 거짓말 한마디 못하고 인간 횃불이 되어 죽는 그리스도인들, 황당해 보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황당한 삶,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에 자기에게는 없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늘 기쁨이 있는 게 증언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늘 원하죠. 제가 그거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믿음대로 받으세요. 아멘 하셔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풍요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번 사람의 풍요하고 똑같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올라갈 때 그런 것이 작동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죽음은 저울에 다는 얘기를 해요. 양심이 깃털보다 가벼워가지고 지옥불로 던져지는 얘기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에도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일깨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붙잡고 나가야 될지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젊은이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숲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천국 제자들로 서기를 믿고 바라보십니까? 그 믿음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로 그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지 기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색동옷 입혀줍니다. 아버지 야곱도 망가져가지고요, 요셉 고자질장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 형들 고자질하는 거를 사명으로 살고 있는 철없는 요셉. 근데요, 색동옷을 입혀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가지고 왜곡돼서 편애로 그랬다 치더라도, 여러분, 편애를 해도요, 될 일과 안 될 일에 대한 부분이 그냥 편애 때문에 가는 법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믿어주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저는 그 그림 속에 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일, 보디발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일, 이런 일들이 결국 애굽 총리 요셉을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었죠. 총괄하여 일을 담당하며 훈련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갇힌 감옥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왕궁의 언어들을 익히며 정치 구도를 파악해 갈 수 있는 모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가 그냥 되게, 하나는 그런 법 없습니다. 각 분야에 그 사람이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미래가 열리고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좌절을 도대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였습니까? 감옥에 넣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인이 여주인 건들면 죽을까요? 감옥을 갈까요? 그것도 시위대장 같이 칼을 쓸 줄 아는 집안에, 칼을 사용하는 일에 권한을 부여받은 집안에 히브리 노예가 시위대장 부인이면 보통 집안이겠습니까? 건드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족이 잘리고 죽는 거죠. 근데 왜 감옥에 보냈을까요? 보디발이 아내를 아는 거죠. 얘가 사고를 쳤구나 하는 걸 아는 건데, 자기 장인 생각하면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도 권력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힘없는 네가 당해라 하고 요셉을 배신한 겁니다. 요셉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며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풀어주는 일에 대한 부분에,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 자기에게 꿈을 주시고 꿈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자기를 이끄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바로에게, 바로가 꿈 얘기한다 그럴 때 이거 못 풀었다 죽으면 어떡하나, 다시 감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당당히 얘기하며 꿈에 대해서 선명히 얘기해주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그 얘기와 표현이 어디로부터 나왔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좌절과 고통이 되었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 우뚝 선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자기의 죽음을 놓고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이야기하며 자기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희망의 기억이 되게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른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이었던 간에 그 시절에 살아계셨던 모든 분들은 은혜의 시절을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시대를 살았으면 영광을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영광은 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축복하는 데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온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 얼마나 신선해요. 좋죠? 근데요, 새벽 이슬이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추워야 돼요. 밤에 외로움 없이 새벽 이슬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야 돼요.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서는 이슬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이라는 말 자체가 밤의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을 견디어 나온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로 설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문제들, 결혼도 못해, 집도 못 사, 이 못해 하는 건 원래 모태 신앙들이 하는 건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다 못해 하게끔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단절들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돌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희망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 각자의 삶에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부 이음 예배를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하여 제가 담임 목사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당분간 5월달 수요기도에는 이 일에 대하여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사로잡혀 서로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숲 그리고 우리 브릿지의 리더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천국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자신의 고통에 매여 있고 과거의 부끄러운 얘기들과 상처받은 얘기들과 어려운 얘기를 되뇌는 이 시대의 슬픈 흐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가는 새벽 이슬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움을, 하나님 고통의 문제와 단절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능력 있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이 시대 속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우리 창조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주님의 권능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